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피 흘리는 자의 피를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한 가지는 가지가 아니다. 왜? 생명에서 끊어졌기에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직업 중에 농부가 있어요. 우리 농부들한테 참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어디 가서 삽니까? 마켓에 가서 사잖아요. 그런데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농부의 기대, 농부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친히 씨 뿌리고 가꾸고 기르고 또 공들인 나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안에서 과실을 거두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농부는요, 절대로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으라고 과실수를 심지 않습니다. 농부는 과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야 돈도 벌고 또 1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가꾼 보람도 생기고, 그 또 열매가 마치 이 엄마가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출산한 아기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면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풍성한 과실, 이 열매는요 절대로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지된 우리 성도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나무를 보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기대하고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지를 쳐내는 전지 작업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맺도록 해주는 게 농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과, 그리고 가장 거룩한 은혜를 쫓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 평생토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세요. 붙어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붙어야 산다. 붙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붙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줄기 떠난 가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았다 하나 그것은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에서 꺾여진 꽃이 잠시는 살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말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도 얼마 동안은 입을 뻐끔뻐끔거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못 가서 곧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 합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자꾸 눈을 돌려요. 부족한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좀 가난한 것은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인 이 물질 만능 세상에서 돈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대우 못 받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돈 때문에 걱정, 근심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몸이 허약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 붙어야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붙어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야 받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붙어야 받는다. 붙어야 받는다. 여러분, 농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심어놓고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름을 주죠. 또 물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맘때쯤 되면 오클라호마 햇빛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대부분 잔디가 누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잔디에다 물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자연 스프링클러 아닙니까? 필요할 때 농부도 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주는 거름은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부가 그 거름을 주고 물을 공급해 줄 때 가지에다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주냐면 뿌리에 거름을 주죠. 그러면 줄기를 통해 공급되어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간단해요. 뭡니까? 붙어야 사는 거고 붙어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으면 공급받는 거고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님들 댁에 가시면 대부분의 경우 텃밭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꾸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여름 되면은 그거 이렇게 따먹는 재미가 솔솔하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서 어떤 나무를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 텃밭에 가서 어떠한 열매를 얻던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물도 거름도 온갖 영양을 다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온갖 것을 다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 받는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슬픔입니까?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할 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안 주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래 기도를 하다가 지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든지 내가 욕심으로 구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께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들은요 변함이 없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살던 모든 믿는 자들이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느끼면은요 세상에서 그 분주했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집중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비난당하고 문제 있던 모습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요. 미움의 마음이 녹아져서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마음의 분노가 있었고 참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러져서요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하실 터인데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기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저보다 인생의 경험들이 더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한들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은 천국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 공급된다고요? 기쁨이 공급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은요 그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은요 찡그리잖아요.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면은요 활짝 웃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면은요 비록 이렇게 얼굴이나 모습 가운데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세월이 그만큼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웃으시는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붙어야 받습니다. 떨어지면 못 받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붙으면,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장단을 맞춰주시라고요. 붙으면 받고, 떨어지면 못 받는다. 붙으면, 떨어지면, 붙으면, 떨어지면, 붙으면, 뭘 받아요? 뭘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붙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귀한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쓰려고 만들었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쓰려고 만들었죠. 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만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또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생겨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주인이 있어요.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계의 사명은 뭡니까? 시계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동차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의 사명은 승객을 태우고 달려가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자동차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사세요? 무엇에 관심 갖고 사세요?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은 굴러가지 못하는 차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가지는 제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줄기가 주는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만약에 복숭아 열매를 맺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외적인 열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도입니다. 왜 이 외적인 열매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농부의 주 관심사이자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세상에 눌려 마귀에 잡혀서 그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전도할 때. 오클라호마에 유행어가 있다면서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 교회에 누가 있어? 아, 누구누구 있어. 그럼 나 안 가.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가자 우리. 아, 나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그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교회 못 가겠어. 그분은 주혜종한테 상처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혜종에게 상처를 받았던, 믿음의 성도한테 상처를 받았던 그 어떤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의 유일한 치료는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결실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또 하나 내적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이게 뭐냐? 내적 열매는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어서 그 영양분을 먹는 우리는요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또 겸손하고 그러한 성품들 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도 더 거룩과 성결의 은혜에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외적 열매, 내적 열매 모두 맺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이에요. 달빛을 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본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의 당나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오와 분노가 생겨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갱단에 들어가고 테러리스트가 됐던 사람입니다. 짐바브웨가 독립국을 이루기 전에 영국 식민지로 있었을 때요, 50대 아버지와 10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티븐 룽구입니다. 7살 때 부모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50살이 넘었어요. 근데 엄마는 겨우 열 몇 살밖에 안 돼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7살 때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었고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집 없이 다리 밑에 살면서 가출한 또래들과 검은 그림자라는 갱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살인과 폭행과 강도짓을 하면서요, 1950년대 말에 백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흑인들의 땅으로 바꾸자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면서 청년동맹에 참여해가지고 공공시설에 폭탄을 던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테러를 하며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2, 3일 전인가 달라스에도 총격 사건이 나서 난리가 났죠. 지금 막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 그가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교회에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폭탄 갖고 들어갔다가 성경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됐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 선교사에 소속되어서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을 업고 돌아다니는 아프리카의 당나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당나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영어판도 있고 한글어판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 책이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버려져 온갖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뒤덮은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를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으며 저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증오와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여 저로 하여금 부모님을 증오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평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말씀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이 관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인 나, 지금의 관계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로 농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야 살고 받고
영광 돌립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붙어야 살고 받고 영광 돌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살고 받고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붙어 있어야 열매 맺고 붙어 있어야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 살고 붙어 있어야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늘 그와 같이 고백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금 간절히 성령님 의지하오니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온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